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기드온에게는 7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표면적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드러내고 또 실제로 왕의 행세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볼 때 그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지은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비멜렉은 그 자신의 그 이름대로 진정한 왕이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내어준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오늘 저지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까? 겉으로는 그가 권력욕이 이렇게 컸구나, 그가 욕심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잔인함과 그 악함의 모든 것은 자신이 그 왕권을 독차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죄의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이 죄와 죄성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욕구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죽음의 그림자들이 덮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에 확장되는 것들이 돈의 문제라든지 소유의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 취향대로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격 차이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하면서 부부싸움과 하는 이러한 모든 사소한 삶의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도 사실은 이러한 죄성의 이 자기중심성,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전반적으로는 왜곡된 자기사랑, 자기중심성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표현될 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 친척들에게 가서 나는 너희 고륙이다, 나는 너희 고륙이야, 너희 친척이야, 그것을 기억해. 그 얘기는 난 너희들한테 잘해줄 거야, 나는 너희 가족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내가 누구를 먼저 후대해 주겠니? 바로 당신들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 그에게 힘이 생기니까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형제들을, 그것을 70명이나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될 것 같은 그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아비멜렉도 말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이렇게 죄성에 자주 이끌리면 죄성에 이끌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성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피해자가 누가 되든가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가장 먼저 1번 피해자가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에베소 4장 25절 이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웃에 대한 태도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주는 것이 관계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죄를 벗어버려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고 하도 그걸 많이 듣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 종교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구나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그렇게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인격이 내가 내 인격에 이렇게 자꾸 성숙될 거니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인격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누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가이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죄성에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심각한 망가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보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의 매뉴얼 이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죄성을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인격과 삶을 닮아가서 죄성을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먼저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으면 제일 먼저 행복해질 사람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그들이 가장 먼저 행복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내 죄성과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잡고서 나를 위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들, 나의 모든 식구들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면 당장은 그것을 그렇게 교묘한 말로 내 욕심을 차려서 자기중심성에 속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는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내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될수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피눈물이 생기게 되고 그 상처들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오늘 대참사를 일으킬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비멜렉이 하는 짓을 보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내가 왜 이 아들을 낳았던고 하면서 땅을 칠 것이고, 내 이 아들의 이름을 내가 왜 이렇게 지었나,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거와 관계없는 것으로만 내가 지었어도 이 아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방치하면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나한테 더 플러스 되는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방치하면 오늘 이렇게 기드온의 가족들처럼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70명은 엄청난 가족이지만 멸문지화가 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성을 방치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죄성이 많아서 정말 끊임없이 지옥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같은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치명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치명적인 죄로 빠져나갈 것 같을 때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도 들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면서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의 죄성이 어떤 것들이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가슴 아파하게 하는 지점들은 없는지를 뒤돌아보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의 연약한 것들이 성숙되게 해주십시오. 제 습관적인 죄들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부모량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의 가족에게 정말로 씻지 못할 상처로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힘이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는 이 힘이 오히려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도, 또 관계를 통해서도, 남편과 아이를 통해서도, 아내를 통해서도,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너의 연약함, 이 죄성을 벗어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하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옛 습관을 벗으라고 재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의 연약한 이것이, 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들,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죄들, 오래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너의 그 죄성 때문에,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너의 상처들이 너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성이 극복되지 못한 죄성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으로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역사가 중지되어지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과 은혜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바로 오늘 이 순간이 그 선순환의 영적인 선순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님께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재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찔림받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삶이 끝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